해 아래의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또 허무하게 빨리 사라지는지를 이야기했던 솔로몬은 뒤로 넘어갈수록 그 해 아래 사는 세상이 헛될 뿐 아니라 악과 죄가 있고 학대와 불공평, 그래서 고통이 만연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해 아래 세상을 보니까 권세와 돈과 명예,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못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더 없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그게 해 아래 세상이구나, 이 얘기를 합니다. 3장 1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재판이라도 좀 공정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통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재판장 가서도 죄 있어도 이기고, 잘못했어도 그냥 나오고, 없는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정의가 실현돼야 될 재판장에서도 이 불공평과 부정과 부패와 악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참한 사람은, 이렇게 오래 안 띄우셔도 돼요. 오늘은 비참한 사람은 점점 더 억압당해서 비참해지고, 권세와 재력을 잡은 사람은 점점 더 그 권세와 재력으로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움켜쥐고 더 잘 살더라. 그게 해 아래 솔로몬이 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대를 이어서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세를 움켜쥐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가진 것도 살다가 큰일 한번 겪으면 훅 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세상은 없는 사람에게는 더 힘겹고 고통당하며 사는 곳이구나. 이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 한 3,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3,000년 전 세상의 모습이에요. 3,000년이 흘렀는데 세상은, 해 아래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악하고 불공평하며 학대당하고 살기 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라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사람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일찍 죽은 사람들이 복되다. 또 이 둘보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일찍 죽은 사람보다도 아예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이런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냥 일찍 죽는 게 운이 좋은 거고, 아예 태어나지 않는 건 더 복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솔로몬이 한탄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하기 때문만 아닙니다. 학대와 폭력이 있다는데 솔로몬이 초점을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1절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위로자가 없도다, 그래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위로자가 없다, 위로자가 없다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사이에 억압과 폭력이 있고 굉장히 이 땅은 불공평하고, 그래도 위로자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있으면 살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참된 위로가 있고, 아무리 억울해도 누군가 그 억울한 하소연을 들어주고, 그러면 사람은 버틸 수 있다.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저 해 위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에는 그분이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일깨워주고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붙들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을 볼 거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자가 없구나. 다시 잠깐 띄워주세요.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2번 얘기하면서 이 헛되고 악한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위로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세상을 함께 살아갈 위로자가 필요하다. 됐습니다. 성경은 2 종류의 위로자가 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위로자는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세상의 억압과 학대를 이야기한 솔로몬은 이런 힘들고 괴로운 학대와 죄악이 난무하는 불공평한 세상이기에 절대로 혼자서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세상, 이 악과 죄와 불공평과 학대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괜찮겠어요? 우리 곁에 보내주사 함께 일하고 함께 걷게 하신 믿음의 위로자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또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켰지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넘어져서 화를 당할 거다.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지만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는가? 한 사람이면 패배하겠지만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소속하게 하신 신앙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며 내 곁에 두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반드시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위로자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며 혼자 책임지고 혼자 애쓰고 혼자 싸우고 홀로 헤쳐나가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홀로 책임지고 있다, 나 혼자 분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거 다 어떻게 혼자 다 담당해야 된다 라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잘못 가고 계신 거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러시죠. 그러다 딱 한 가지 좋지 않았더라 하는 게 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았더라 그러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 곁에 보내주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혼자 춥게 눕고 혼자 수고하며 일하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상태를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추운 세상도 함께 있어 따뜻하길 원하시고 영적 전쟁도 혼자 싸우면 패배하겠거니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도 개인 기도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고 서로 중보해주는, 매년 그래서 이 세 겹줄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우리는 반드시 이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믿음의 사람들인 위로자,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넘어진다는 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넘어진다. 근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넘어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넘어짐이 진짜 많아요. 홀로 있어 넘어지는 것 중에. 사람은 절대로 홀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은 관두고 그다지 강하지도 못합니다. 대단히 연약하고 수시로 빈번하게 어리석어지는 게 혼자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보통 때 괜찮죠. 근데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고 극심한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혹은 반대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위기 때는 그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는 조급해져서 또 어떤 큰 성공을 거뒀을 때는 교만해져서 그래서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보면 사람이 막 쫓기면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뭔가 크게 거머쥐게 되면 역시나 평상시에는 하지 않을 교만한 생각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리석어져요. 자기 자신과 상황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그때는. 결과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사람은 그런 때에 위기의 때, 성공에 도취되었을 때, 막 조급해질 때 이때 최악의 선택을 내립니다. 아무도 옆에서 그걸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홀로 있어 넘어져 일으킬 자가 없는 거예요. 화를 당합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미혹당하잖아요. 시험당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미혹당할 때. 붙잡아 줄 사람도 중보해 줄 사람도 그 생각을 바로 잡아 줄 사람, 말씀으로 분별해 줄 사람 옆에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미혹당하고 시험당하면 마치 급발진하는 자동차 같아요. 멈추질 못해요. 혼자는. 절대 혼자는 못 멈춰요. 망할 때까지 달립니다. 그 피해가 극심합니다. 사람이 또 생각이 한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침체돼.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래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돌이키지를. 끊임없이 추락해요. 그냥 끊임없이. 낙심해서 낭망으로 갔다가 절망으로까지 가요. 계속 가요. 누군가는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일깨워 줄 필요도 있고 전에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어려울 때 당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하여튼 말씀을 들려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거의 항상 마귀 타겟은 공동체가 없이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래서 뭐 이단에 넘어가고 뭐 시험당해서 줄을 떠나고 뭐 무너지고 그러면 없어요. 주변에. 동물의 왕국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맹수들이 그 초식동물 잡아먹을 때 보면 보통 누굴 잡아먹죠? 얘 떨어져 있는 애 잡아먹어요. 막 달릴 때 혼자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어. 처지구나. 그러면 걔야. 없으면 만들어요. 봅니까? 없으면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면 걔예요. 무리 중에 있는 애는 안 잡아요. 물고기도 그렇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왜 떼로 다니느냐 하면 그래서 그렇대요. 그래서 타겟이 되니까.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물론 이 공동체가 그 고통 자체를 없애주고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어주고 위로자가 되어 손잡아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겨낼 힘을 공급받아요. 어떤 식으로 공급받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혼자 당한 고난을 내가 혼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와 주변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서 중보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얘기해주고 나서 고난을 바라볼 때는 시선이 달라져요. 시선이. 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알겠지만 룻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오미는 외국 가서 가진 재산 다 잃고 남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다 죽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 나오미의 그 자조 섞인 한탄이 20절, 2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라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저기 기쁨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 까먹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징벌하셔서 남편 아들들 다 데려가셨다. 어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홀로 있어 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나오미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믿음의 며느리 룻을 곁에 있게 하십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하나님은 이런 넘어진 나오미 곁에 그를 일으켜줄 며느리 룻을 보내주셨습니다. 일으켜줄 자가 곁에 있어요. 나오미 혼자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무너져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나오미 영혼의 추운 겨울을 나오미 혼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워 따뜻하게 이 혹독한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며느리 룻을 옆에 보내주시죠. 그리고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해피엔딩을. 이 혹독한 추운 나오미의 겨울이 지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봄이 오죠. 봄이 와요. 며느리가 당대의 재력가이자 성품도 좋은 보아스와 재혼을 하고, 그 보아스는 이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처럼 봉양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손주까지 그 품에 안겨드립니다.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생명을 이어갈 가족이 없는 상태로, 혼자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빕니다. 이 아이가 그대를 다시 젊어지게 하고 노년에 그대를 돌볼 것입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이자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는 이 며느리는 그대에게 7 아들보다 귀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믿음의 위로자가 없었다면 나오미는 절대로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까지 보지 못했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됐어요. 일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고 징벌하셨다.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다 죽이셨다.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게 이제 무슨 기쁨이 더 있겠는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다가 끊임없이 홀로 원망하고 절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그냥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 곁에 룻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 영혼의 추운 겨울을 혼자 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자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목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겹줄로 묶인 기도 짝들을 보내주신 거고,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333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홀로 있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때와 지금 제 설교가 깊어짐을 느껴요. 깊어짐을 느껴요. 그때 초창기 설교를 보면 볼 수가 없어요. 설교문을. 가슴이 아프고 막 쥐구멍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도 그거 또 은혜 받았다는 것도 참 진짜 그게 은혜지.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로 내가 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사 말씀을 보는 눈을 한층 깊어지게 하시는구나. 이게 왜 그럴까요? 3분씩 쌓여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15년, 16년을 지나오면서 내 곁에 두신 중보자, 위로자 되신 분들의 나를 위한 333이 쌓여졌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적인 교제권,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믿음의 동지요 위로자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서 여러분 꼭 믿음의 공동체에 몸을 담고 홀로 분투하고 홀로 싸우고 홀로 고민하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위로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앞에 나눴듯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위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고 그 자체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라 할지라도 절대 그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코가 석자인 경우가 많고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프고 자기 앞닦아름하기도 참 벅찬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위로자는 절대 완전히 나를 이해할 수도 완벽하게 위로할 수도 온전히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완전한 이해와 위로와 도움을 얻느냐?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만이 참으로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고 완전한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가져가 주실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겪는 온갖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와 안 받아도 되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뇌를 받으시고 경험하고 체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픔을 이해 못할 아픔이 없으시다.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당한 학대, 이 세상에서 겪은 억울함, 불공평, 폭력, 시험, 유혹 다 겪으신 분이다. 다 겪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다. 완벽하게 위로하실 수 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신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에게 나아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다른 대용품 그만 찾아서 가시고 거기 가서 힘든 마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 하소연하시고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셔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울어봐야 참된 위로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때로는 더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울면 주님이 내 슬픔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혼자 아무리 울어도, 여러분 혼자 울어보셨죠? 혼자 울어도 나중 가면 또 여전히 답답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 얘기가 좀 달라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애통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울다가 웃으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가져가셨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뭘 당해요? 슬픔을 당했어요. 슬픔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죠.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가져가시기 위해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당하셨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울면 주님은 내가 너의 아픔과 모든 슬픔을 담당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 주님 앞에서 울면 감정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슬픔의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고통을 안고 기도 자리에 왔다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시고 내 짐을 내게 줘라. 그리고 이렇게 맡아주시기 때문이죠. 근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힘듭니다. 기도하는데 여전히 괴롭고 슬픕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더 가까이, 더 자주 오셔야 됩니다. 아직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이 닿을 만한 거리로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나왔는데도 계속 마음이 슬프고 괴로우면 계속 더 오셔야 됩니다. 기도 한 번, 말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가 필요해요. 열흘간 계속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러면은 됩니다. 우리가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전도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인간 왕은 그 안 보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어요. 대리인일 뿐, 진짜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라?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그래요.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빨리 떠나지 마라. 왜? 왕 앞에서 머무르는 시간만큼 왕과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왕의 말이 들리고 왕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왔다가도 급하게 물러가기 바쁘니 그분과 거리가 좁혀지지를 않아요. 위로자에게 가까이 가서 위로자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와서 있다가 그냥 급하게 물러 나와. 가기 바빠, 가기. 그러니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위로가 안 됩니다.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도우심을 입지를 못해요.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빨리 멀어지려 드는 것. 잘 보세요. 급하게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잠겼어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는 것과 악한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빨리 멀어지려고 드는 것을 악한 것을 일삼는 것 그래요. 악한 것을 일삼는 것. 동일선상. 기도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보고 듣고 한 것 때문에 영혼의 때가 덕지덕지 많이 묻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세상의 소음과 이런 걸로 무뎌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금방 들리냐? 안 들려요. 좀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 세미한 음성을 좀 듣고 자리를 떠야 되는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물러가기를 급하게 해요. 다들 그래요. 솔직히 10분 더 앉아 있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가서 뭐 중요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기도 시간은 지루하고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못 만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제 영혼에 임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기도자는. 제가 오늘 지각을 하더라도 왕이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이 자리에 뜨지 않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당면한 문제에 답이 없다라는 때일수록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셔서 인생에 풀리지 않은 숙제를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참된 위로자 앞에 오래 머무르셔야 돼요. 오래 머무르셔야 돼요. 그저 특세 나왔으니 됐다고 생각하고 기도 조금 하다가 아이고 기도가 좀 됐네. 오늘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눈만 끔뻑하고 급하다고 일어나서 금방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왕 앞에 물러나기를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치유하고 만져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속에서 이렇게 샘솟게 하실 때까지 좀 머물러 있어 보세요. 큰일 안 나요. 그런다고. 믿었던 우시아 왕이 죽고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막 안 풀리고 나라가 꼬여 들어갈 때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머무릅니다. 앞뒤 문맥을 볼 때 집에 안 가고 성전에서 자고 또 일어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머물렀어요. 이사야는 그곳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깊이 있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위대함을 목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해지죠. 다윗 역시 성전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에 뭐라 합니까? 내 평생의 소원이 왕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겁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머물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받습니다. 도우심을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좀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얼굴 도장만 찍으러 나오면서 내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건 참 불가능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분들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어요. 이사야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시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참된 위로자를 못 만나고 간다는 것만큼. 이렇게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나왔으면 그래도 뭐 본전은 뽑아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위로자를 만나고 가야지. 실제적인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 체험을 좀 하셔야지.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마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머물러 있으시고 길게 매달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의 음성이,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분의 위로가 흘러 넘쳐 아픔과 슬픔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감사의 기도로 바뀔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해 아래 없는 저 해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않는 사람의 길을 그 위로자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